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적의 울타리가 있고 또 포용의 울타리가 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적의 울타리에는 이제 울타리가 쳐졌으니까 거기에는 지적의 울타리 속 공간이 있고, 포용도 마찬가지로 포용의 울타리 속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의 울타리 속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포용의 울타리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적의 울타리 속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은 본인도 지적의 울타리를 많이 치고 본인도 지적을 많이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반면에 또 포용의 울타리 속에 오래 머물러 있고 거기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포용의 힘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보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또 거기에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포용이기 때문에 그걸 배울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근데 지적의 울타리 속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누가 지적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지적의 울타리 속에는 지적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게 적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포용의 울타리 속에는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지적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반드시 지적이 필요하죠. 근데 지적하는 방법인 거죠. 사실 어떤 분은 지적을 할 때 굉장히 세련되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 봤더니 너무 잘하시더라. 너무 잘하셔서 이거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라고 이렇게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되게 세련되게 잘 하죠. 그러니까 지적은 당연히 저도 받아야 되고 또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어떻게 세련되게 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적을 할 때 직선적으로 지적을 하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교황님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주교님한테도 기분이 나쁠 거고 저도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딱 보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지적부터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직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한다는 이거잖아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지적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너나 잘해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적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적의 울타리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울타리 안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경직됨이 있는 것 같아요. 지적만 하는 그 울타리에는 그걸 세련되고 뭐고 나는 내 성격이 직선적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분들은 본인은 호탕하고 본인은 뭔가 속이 후련하지만 상대는 쌓이는 거죠. 이 호탕함을 그거를 감내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또 같이 호탕하게 했다가는 또 불붙는 거니까 또 싸우는 거고. 그래서 뭐
그래서 나는 호탕하다, 나는 굉장히 뒤끝이 없다라고 해서 지적하는 경우, 본인은 뒤끝이 없지만 듣는 사람은 뒤끝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아닌 분들은 거기에는 경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적만 하는 경우에는 좀 배타적이죠. 그래서 사람을 자꾸 밀어내게 돼요. 본인은 다가가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받는 상대는 그 사람을 자꾸 밀어내죠. 불편하니까. 또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지적이라고 이제 처음엔 받아들이는데 나중에는 심판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판단을 갖고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요즘 청문회 때 많이 보시잖아요. 내로남불 답답하죠. 그 청문회 보면은 정말 막 꽉 막힌 것 같고 저도 막 그러는데 내가 하면은 괜찮은 거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사고 있는 것들 보면은 남한테 지적은 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곁에 별로 가고 싶지 않죠. 지적의 울타리에는 말이 울타리지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반면에 이제 포용의 울타리를 보면은 베타보다는 좀 껴안음이 있죠. 이거를 뭐 후덕함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직된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심판받는 것에 대한 공포보다는 이 포용의 울타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자기 성찰을 통한 반성이 이루어지게 만들어놓는 이게 포용력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다음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내로남불보다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 구함이 이 포용의 울타리 속에는 있고요. 또 용서를 구해오면은 또 그거를 충분히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용서의 용량이 좀 크죠. 그다음에 포용의 울타리에는 보면 지적의 울타리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포용의 울타리는 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이 포용의 울타리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봤더니 나는 지적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지, 아니면 포용의 울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포용의 울타리 속에 있기를 원하면서 나는 남에게 지적의 울타리를 치고 있지 않은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 이걸 좀 묵상을 해보면서 지적의 울타리와 포용의 울타리를 포함하는 한 단어로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틀리면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게. 저한테 세련되게 지적을 해주세요. 알았죠? 시도는 좋았다, 아 굉장하다, 그러나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굉장히 가까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중에 허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껴안다, 동사, 또 명사로 이제 포옹,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포옹주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허기즘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포옹하는. 근데 포괄, 포용, 이건 좀 학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딱딱한 단어인데 저희가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허그하자 뭐 이렇게 하고 껴안고 하는 거. 그래서 허그에다가 맞춰서 허기즘,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용하는 이 포용주의, 아니면 뭐 껴안음주의, 이런 게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포용의 울타리, 그 포용의 울타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특성들을 되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게 허기즘인 것 같아요. 허그 자체. 그래서 허그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보셨지만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허그해서 껴안는다라는 거는 너무 그냥 자체로도 굉장히 치유되는 것 같잖아요. 안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안정감이 있죠. 거기에 이제 불안함이 없죠. 불안함을 갖고 오더라도 안정된 사랑하는 사람과 허그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엔 좀 회복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허기즘에는. 이게 허그 자체가 포용의 울타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허그 자체가 세련된 지적의 울타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기즘 안에 지적의 울타리와 그다음 포용의 울타리가 다 있는 게 이제 이 허기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푸근하고 안정감이 있고
여기 자체 치유력이 있고 회복력이 있고. 자, 이런 지적의 울타리와 포용의 울타리를 포함하는 허기짐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만들어 놓은 이거를 보면은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분,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을 닮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시는 거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완전체로 되신 게 아니라 되어가는 자격 조건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평생 되어가는 게 신앙인이지 어느 한 지점에서 공장에서 완전체로 만들어져서 된 채로 나오는 건 절대 아닌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신부가 돼서 신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신부로 되어가는 거지 이거를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는 완전체로 신부가 돼서 본당에 피투에서 던져진 게 아닌 거거든요.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되어가는 사람으로서 신부로 살아가는 거지 신자분들도 되어가는 신자로서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잘 되어갈 수 있게 세련되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잘 되어갈 수 있게 서로가 좀 이렇게 포용하고 이거는 허기짐 안에서 이렇게 했을 때 잘 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분은 우리가 잘 되어갈 수 있게 끝까지 이렇게 포용하면서 가고자 하시는 분, 곧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느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보고 성경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강론입니다. 12장 44절부터 50절을 보면은 44절만 볼게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뭐 44절부터 45절 이렇게 봤는데, 자,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자, 나를 보내신 분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그분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오늘 독서를 이 복음 쭉 읽어 보시면은 나오는 단어가 심판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심판인가 구원인가 아니면 심판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이걸 이렇게 이 구도를 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짐인가 지옥으로 떨어짐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하느님 거주 안에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럼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하느님, 예수님 보내셨다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내쳐짐인가 아니면은 다시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럼 그 문은, 들어가는 문은 닫혀져 있고 일정한 자격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에 자격 조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굉장히 넓게 그 문이 널려 있는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뭐 이런 거죠. 사실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것들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여기 안에는 허기짐인 거예요. 여기 안에 포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방법들,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지옥에 누가 가는지 몰라요. 근데 천국에 누가 가는지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지옥에 가실지 뭐 어떻게 나라고 할지 저는 몰라요. 예.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분명히 하느님께 간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신자분들은 죽으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반에 본당에 왔을 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포용 안에 있는 하느님께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확신이 있어야 돼. 하느님 그런 분이신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해갖고 되지 않으면 오케이 공식해서 딱 분류 딱 되고 오케이 여기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KS 오케이 뭐 인증이 찍힌 게 아닌 거예요. 수학 공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나락으로 떨어지십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께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 하느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분의 포용, 이 허그 안에 있는 이런 껴안음에 대한 확신인 거죠. 그분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심판과 구원, 나락으로 떨어짐과 영원한 생명,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도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구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대조군을 사용하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이라는 상수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다른 것들에 대조되는 것들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허기짐과 하느님의 포용의 울타리라는 이거를 가지고 전체 성경을 훑어볼게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르코 복음을 좀 훑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을 마르코 복음 1장부터 이제 끝까지 한번 다 훑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코 복음 1장부터 한번 볼까요? 굳이 여기에 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르코 복음 일단 1장 16절 보시면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내 울타리에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제자로 삼으신 거긴 하지만 그럼 여기에 허기짐인 거죠. 포용의 울타리, 예수님의 포용의 울타리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의 직업군 자체가 어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군의 당시로 봤을 때 그 직업군이 그렇게 이제 썩 세련된 직업군은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투박했던 직업군이었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세련되고 그러진 않고 굉장히 투박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좀 이 직업군 자체의 일이 그러니까 거치니까. 근데 그 직업군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이거는 지적의 울타리보다는 포용의 울타리.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 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 선발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포용의 울타리에 계신 예수님을, 하느님을 표현해 주시는 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안으로 울타리로 이제 끌어들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마르코 보고 보면은 1장 21절부터 보시면은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그러니까 안식일 회당에 가셨잖아요. 회당에 가셔갖고서 이제 이 더러운 영, 흔히 얘기하면 구마인 거죠. 근데 21절에 보시면은 25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구마가 배타입니까? 경직입니까? 아니면은 구마는 껴안음이고 여기에서 뭔가 끄집어내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일까요? 구마에서 어떠한 것도 베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마귀 입장에서는 베타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베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느님께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안에 어떠한 경직이나 이 닫힘을 볼 수 없죠. 구마의 치유 자체, 예수님이 하신 치유 자체는 닫힌 문을 연 거고 거기에서 나와서 해방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어디에도 이 지적의 울타리 안에 있는 배타와 경직과 이런 닫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포용의 울타리 볼 수 있고요. 하느님 이미 어떤 분인지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넘어가면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라고 하면서 1장 29절에 나오잖아요. 3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니까 병이 나은 거죠. 이걸 보면은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열이 가셨다. 열이 가신 거는 이제 병에서 나았다라는 건데 병에서 나은 것 자체가 병에 갇히는 게 아니잖아요. 배타가 아니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은 또 병으로부터의 나오게 되는 거죠. 병으로부터. 그러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나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만들겠죠. 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32절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병자를 고치시고 구마를 하는 것, 구마를 하시고 치유를 하시는 것이 이게 무슨 다치게 만들고 누군가를 거부하게 하고 배타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하느님께서 내가 죄인으로서 이러한 것들에 올가 매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해방감을 이제 이 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그 치유의 대상이었던 과거의 병자들이 그 하느님을 다시 보게 만들죠. 하느님의 울타리가 이렇구나 라는 걸 다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죠. 그리고 뭐 전도여행 가신 거, 그 다음에 40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그러니까 환자 치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던 이거는 이제 환자를
그냥 자체로 치유했다는 사실 자체를 놓고도 보실 수 있고, 그러나 환자 치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때요? 여기서 해방이겠죠. 여기 경직이 있나요? 아니면 배타가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굉장히 좀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련된 치유를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굉장히 세련됐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할 수 있는 제물을 바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직접적으로 세련되게 간결한 방법으로 1대1로 여기 이제 치유를 주시는 것. 그래서 하느님, 한 사람 나를 1대1로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1대1의 하느님이구나 라는 걸 또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포용의 울타리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2장도 뭐 중풍병자로 고치신 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12절에 보시면, 2장 12절 보시면은,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병자가 자신 있게 일어나서 자기를 죄인으로 봤던 사람들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배타적인 분이 있나요? 다친 게 있나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배타적이고 다치고 경직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 2장 13절,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라고 하면서, 세관에 앉아있던 알페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14절에 나를 따라라 하고 이제 따랐고요. 근데 이제 15절이 이제 굉장히 정통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관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됐는데, 세관에 앉아있던 알페의 아들 레위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건 이제 이들에게는 뭐 사실은 달가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모습, 레위를 부르시고, 흔히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굴레를 생각해 봤을 때, 또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정적인 이 판단과 그 판단에 따른 이미지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는 배타가 아닌 거죠. 닫혀 있는 게 아닌 거죠. 거기를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으로 또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굉장히, 포용의 울타리 굉장히 큰 것도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2장 23절,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뜯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이제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또 당신 안에 끌어들이고 안식일의 범위를 딱 해서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거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사람을 이렇게 좀 포용하고 이제 그 울타리 안으로 또 안식일 또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우리가 해갖고 이 예수님과 성인 군자와 같이 되자라는 게 아닌 거고요. 우리 포용의 울타리 조금씩 넓혀가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기준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원판은 불변하잖아요. 자기 타고난 성향이 있는데 그게 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원판이 굉장히 상처를 주는 원판이라면은 그거를 이제 인지해야죠. 그리고 그 포용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은 그걸 조금 넓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어떻게 삽니까? 터지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한번 시도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넓혀진다면 되어가는 신자로서 조금 더 완성되게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보시면 또 안식일의 3장,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거죠.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3절에, 그리고 5절에 손을 뻗어라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 역시도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죠. 치유를 받았잖아요. 치유를 받는 것 자체가 거기 올가매져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배타가 아닌 거죠.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치유받기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치유받으면 살 수 있게 되고, 치유받기 전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움츠러듦들이, 그리고 위축됨들이 치유를 받으면서 정상이 되었다고 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에서 움츠러든 것들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숨이 불어져 넣어졌다라는 거는 뭘 했을 때 그걸 닫혀놓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뭘 했을 때 배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나는 해도 되고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은 울타리 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울타리가 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좀 트이는 거죠. 숨통이 항상 예수님이 한 거를 보시면 전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숨통이 트이는 작업들이에요. 예. 이렇게 막 닫혀져 있는 게 아니라 반대 입장에서 누군가 숨통을 재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숨통이 막히는 걸 느끼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군중이 호숫가로 모여든다. 근데 모여든다는 것 자체가 싫으면 못 모이잖아요. 근데 좋으니까 모이는 거죠. 예. 그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네, 내가 앉을 자리가 있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울타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허구하고 계시는 거죠. 허기즘이죠. 전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시면 이제 씨 뿌린 사람은 좀 지나가고요. 또 5장 21절부터 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한 부인을 고치시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이로도 이제 딸의 이 소생을 통해서 다시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체험을 통해서 본인이 또 넓혀져 갔겠죠. 아, 하느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분명히 하느님 하실 수 있다. 넓혀지게 됐겠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했던 그 부인 역시도 이제 치유를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위축되었던, 움츠러들었던 그 삶이 치유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으로의 개방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이제 회복이 됐죠. 그 회복력, 이걸 통해서 거기 안에 있는 그 울타리의 후덕함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개방적이 되고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봐야 6장에 보면은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 고향에서 아무리 좋게 포용력을 해도 이거 이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싫은 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은 또 6장 볼까? 6장 30절 보시면은 5,000명을 먹이시다. 근데 사실 여기 저희 성당이 꽉 차면은 한 400명 정도 된다고 예상을 했을 때 5,000명이면은 저희 성당이 12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5,000명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양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한다면은 그냥 최소한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집산을 했을 때, 집계를 했을 때 10,000명이다라고 생각해도 저희 성당이 10,000명이면은 25개가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는 뭔가 저기 가면 꼼꼼물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고, 저기 가갖고서 뭔가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기 가도 누가 특히 제지하지 않고 가면은 되게 그냥 좋으니까 배를 굶더라도 가서 만나면서 배를 이렇게 굶더라도 같이 있고자 했던 거는 이 안에서 주는 해방감이 굉장히 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앉아있기가 어렵죠. 따라다니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허기짐을 달래고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결국은 하느님 울타리겠죠. 근데 하느님 울타리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빵을 나눠주고, 다 나눠줬지만 어떻게 돼요? 배불리 먹고도 43절에 보시면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침에 계속 훑어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걸 또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건가? 하느님께서 이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배부르다고 느껴질 만큼 주신 거예요. 근데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됐다, 5,000명이라도 먹은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는 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 될까? 그 볼륨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만큼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내가 이만큼 생각했다면 그걸 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게 12광주리나 남았다라는 게 이제 상징하는 바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마르코 복음을 이제 전반부만 제가 봤습니다. 후반부도 한번 이런 식으로 보신다라면은 예수님의 울타리, 포용의 울타리가 어떻다라는 걸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포용의 울타리, 껴안음, 개방성, 부드러움, 자발적인 자기 성찰, 반성, 실수 인정, 용서 구함, 접근성, 푸근함, 안정감, 치유력,
회복력 등등 이런 것이 이제 포용의 울타리 속에 있으니까 이 중에 한 가지를 뭐 끄집어내시든 아니면 포용의 울타리라는 것만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보시든 마르코복음을 오늘 읽어보지 않았던 7장부터 이제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훑어보시면은 포용의 울타리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가늠할 수 있는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을 보내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이제 마르코복음을 통해서 훑어봤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사실 뭐 쉽지 않고 그래요. 그때는 보충하시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을 하나 택해서 같이 읽으시면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으니까 요한복음 굉장히 세련되게 예수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으로서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정립이 된 상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주로 사화,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에서 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이 모습들을 이 공관복음 안에서 마르코복음이 됐던 마태복음이 됐던 루카복음이 됐던 여기에서 이제 보충해서 읽어보실 수 있게 읽어보시면 충분한 보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같이 혼용해서 읽으시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의 울타리보다는 포용의 울타리가 더 큰 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이 허기즘 또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방법은 얼마나 세련되게 하느냐.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게 수정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련되고 선한 지적과 선한 포용이 지향하는 방향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세련되고 선한 지적은 선한 포용을 좀 보여주고 선한 포용 자체는 선한 지적을 거기 안에 이미 함의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믿는 하느님 모습을 바탕으로 지적할 것이 있다면 지적하시되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선한 방법으로 하신다라면은 관계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련되고 선한 지적으로 선한 포용의 울타리를 넓혀 가실 수 있도록 결심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